온라인에도 오늘 몇 명, 저 세 명이나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호수 중등부 친구 여러분. 요즘에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하고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중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뭔가 부딪힌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 중학생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마음이 복잡하고 가장 또 새로운 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 속에 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그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다들 신기해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해요. 그런 설레임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이렇게 연속된 일정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포기하고 또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을 또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와서 뭐 이렇게 저를 살갑게 뭐 받아주거나 인사해주는 친구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저 혼자 이렇게라도 뭔가 설레임과 희망을 안고 옵니다.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중등부 친구들과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저의 중학교 시절을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그때 중학교 시절에 느꼈던 감정들, 또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중학교 1학년이든 2학년, 3학년이든 굉장히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중학교 때 친구들, 중학교 때 선생님들 자주 만나지 못해요. 하지만 그때 배웠던 그 느낌들과 그 문화, 그 또래에 어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사실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가 어떨 때는 좀 두려워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하루하루 무언가를 지금 배워가고 있다는 거. 그게 꼭 지식적인 게 아니고 꼭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그 친구들과 소통하고 또 이제 혼자 고민하고 이런 얼마나 고민들이 많겠어요. 그런 것들 시간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학습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그런 중요한 때라는 거를 다 같이 기억하고 이 시간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한 번 한 번의 예배 마찬가지로 저축하듯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중에 쌓이면 분명히 큰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집중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눈빛이 피곤할 수도 있고 지쳐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저를 꼭 쳐다보지 않고 찬양을 하지 따라 부르지 않더라도 그 마음만은 하나님 향해서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드려보자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은 참 언제 불러도 마음이 어려울 때 큰 힘이 됐던 찬양이기도 하고 또 많은 지금도 많은 회복을 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아니 기도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제 아이들도 있고 제 부모님도 계시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그 기도한다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 뭐 좋은 일이 있길 바라는 걸 떠나서 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시간을 들이고 어떻게 보면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포스트 중등부 친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힘든 부분이 있고 지친 부분이 있으면 회복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찬양을 하도록 하죠. 네.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이 시간은 살짝 앉아 주시고요. 이 시간은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이 예배를 또 소망하며 또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또 열어주셔서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진정한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버스 친구들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좋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지침합니다. 주님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되기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3주 동안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버스 친구들의 학업과 선생님들의 직장과 대학교 생활 속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해주세요. 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공독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구약 324쪽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셨다면 다 같이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4장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만춘 목사님 기억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 톡으로 들어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영은이, 아영이, 또 주은이, 재준이 4명 들어와 있네요. 오늘은 친구들께도 라이브 톡으로도 같이 예배를 할 수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아시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목사님 사람을 만나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의 사람 그러니까 대화의 유형 제가 느끼는 거예요. 뭐 어디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을 만나는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사람을 만나면 순전히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 어떻게 기도했어?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얘기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하고 얘기하면 다른 얘기 안 해.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러니까 다른 둘은 어쩌면 신앙적인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어떻대? 근데 또 하나님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어? 이 이야기하고 자식 이야기라든가 뭐 세상 흘러가는 이야기를 같이 하는 사람이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혀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영적인 얘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제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려다가도 딱 접어요. 이분하고 내가 하나님 이번 주 어떻게 역사하셨어?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접어요. 그런데 영적인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같이 하시는 분이 있고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신 제가 지난주에 재미없다고 장난을 했던 그 사모님은 정말 세상 얘기 안 하세요. 오로지 영적인 얘기.
그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말씀을 받는데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을 또 만나면 저는 그냥 계속해서 저도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느껴졌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무슨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느껴졌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또 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대화 가운데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공부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들이 좀 더 대화 가운데 많이 있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상이 아니라 PPT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그거 지난주에 추수감사의 136편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한번 지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언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왜 불러냈냐? 왜 불러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만 믿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야,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 만들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정말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의 어느 땅으로 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옛날에는 가나안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했잖아요. 그래서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럼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 현빈아, 이삭의 아들이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네? 잘 아는데. 응? 진짜 이삭의 아들이 누구야? 은하야. 진짜?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에 있었잖아요. 야곱과에서 이제 아니까 알지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은하가 우리 현빈이가 모를 리가 없지. 그 야곱과에 있었죠. 그다음에 야곱이 또 하나님의 그 정통 장자권을 계승받았잖아요. 야곱에는 아들이 몇 명 있었을 거예요? 진짜 몇 명 있었지 야곱이? 응? 그래요. 몇 명 있었죠?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2명 있었잖아요. 찍었네. 아들이 지도 12명이 있었는데 12명 중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네?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팔려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12명이 다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왜 가게 됐죠? 애굽으로 다 가게 됐어. 왜 가게 됐지? 그렇잖아. 왜 가게 됐지? 네?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가게 됐어. 왜 가게 됐을까? 이 얘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안 했어. 왜냐면 가뭄 때문에 요셉이 가가지고 가뭄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이 다 가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이집트로 일로 다 이 민족이 다 갔잖아요. 이집트로 다 갔는데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까 400년, 430년 이렇게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어디로?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으로 불러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지난번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기 지금 홍해를 이쪽으로 건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들이 경로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이쪽에는 사람들이 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긴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로를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해서 일로 갔어요. 일로 모압을 에돔 모압을 지나서 일로 지나서. 근데 여기에 무슨 강이 있어요? 거기 무슨 강이 있어요? 네? 무슨 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홍해를 여기서 지금 가라 그래서 이제 갔는 장자를 죽이니까 너희들 빨리 가라. 그래서 여기 갔는데요. 여기서 지금 홍해 바다 때문에 애국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여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셨고 또 이번에는 일로 가가지고 여기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먼저 야 너희들 얘들아 이렇게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궤를 보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곧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죠? 네?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은하야, 하나님 언약궤에 뭐 들어있어? 네. 그 언약이 뭐야? 맞아. 역시 언약이 뭐야? 하나님 언약궤에 들어있는 게 뭐죠? 십계명이에요. 두텁다. 십계명이 그 언약궤에 들어있어요. 그럼 언약궤는 하나님하고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를 누가 매? 언약궤는 누가 매요? 제사장들이 매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언약궤는 뭐냐면 아까 하나님과 나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언약 누구하고의 언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그렇죠, 준서야? 응?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에서 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약궤가 하면은 언약궤가 떠나는 것을 보면은 야 너희들 이제 짐을 싸고 짐이 뭐예요? 그 당시에 짐이 뭐가 있을까? 텐트를 쳤겠지. 그쵸? 텐트를 치고 왜냐면 떠나야 되니까 텐트를 뽑아서 이렇게 저 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 임재가 뭐예요? 임재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것을 상징해요. 그랬기 때문에 언약궤가 앞에 가거든 너희들 짐을 싸고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약궤하고 사이는 얼마만큼 벌어지게 하냐면 지금 2절에 나오는 게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하는 건데 2000규빗을 떨어뜨리게 해요. 언약궤가 앞에 가면 너무 바짝 가지 마. 언약궤하고 2000규빗이라면은요 한 1km래. 1km도 꽤 멀죠. 100m 여러분 생각하면 100m의 10배니까 1km의 거리에 언약궤가 쫙 가면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혹시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 거룩할 때,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너희들이 상할까?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잘못했을 때 우리가 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무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만 줘서 그 자리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너희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갈 때 그것을 잘못 이렇게 잘못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리를 띄워라. 그리고 또 거리를 띄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멀리서 보고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가까이 있는 앞에 있는 사람만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쵸?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한 1km 떨어져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저 언약궤가 그래도 멀리서라도 저기 가네 하면서 어렴풋이나마 보일 수 있게 여러 사람이 그 언약궤를 주목하면서 갈 수 있게 언약궤를 1km 떨어져서 가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냐,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성결하게 해. 너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거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하고 특별히 함께 할 거니까 너희들 몸을 거룩하게 해라. 너의 몸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깨끗이 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먼저 언약궤를 메라고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건너라는 거예요. 먼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에 이를 때 요단강이 시퍼렇게 지금 이렇게 물이 엄청나게 가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도도하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실 거야. 너 요단강으로 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으로 너 건너. 그런데 물은 흐르고 있어요. 이건 쉬워요. 물을 안 흘러. 야, 내가 너 요단강 물 멈춰놨으니까 그냥 가. 가라 그러면 그 마른 땅 가는 거야. 물 안 흐른 땅 가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쵸? 그런데 내가 너 이거 요단강 멈출 때니까, 멈춰 놓을 테니까 너 들어가.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시퍼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래요. 멈춰줄 거니까. 멈춰주고 들어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멈춰놓고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멈출 거야. 이제 멈출 건데 지금 시퍼렇게 흐르는데 너가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서 딱 들어가요. 도도하게 흐르는 그 물이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좀 두렵겠어요. 이 물이 안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냥 가다 말아야 되나?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여호수아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 건데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그러니까 너 요단강으로 건너가.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뭐예요? 그 말을 전달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가르겠다는 믿음이 필요해. 누구에게도 또 믿음이 필요해. 제사장 앞에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도 믿음이 필요해. 왜냐면 이 지금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거기를 건너야 되는, 그 강을 일단 발을 띄어야 되는, 거기를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니까 가자 하고서 모든 백성들을 다 텐트를 다 접게 하고 저기를 가자 하고서 선포를 해내요. 제사장들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니까 가자 이러고서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요.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발을 딱 요단강에 딱 놓자, 요단강에 딱 발을 들여 놓자마자, 한 발 떼자마자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한번 좀 영상 보세요. 어디에서 그거 말고 지도. 발을 떼자마자 이렇게 요단강이 물이 착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아담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게 하셔가지고 물의 방향을 확 바꿔놓은, 거기서 산사태가 예를 들면 착 나면서 그 물길을 다른 데로 방향을 돌리면서 여기에서 발을 놓자마자 이 물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산사태가 가끔 있었대요. 가끔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보니까 몇 년도 한 역사에 한 4번 정도의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마른 땅. 한 발을 떼자마자 요단강에 어떻게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이 쫙 흐르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한 발을 뛰자 물에 믿음으로 발을 딱 뛰자마자 물이 쫙 갈라졌는데 물이 없어졌는데 그것이 무슨 땅이야? 마른 땅이야.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기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물이 가끔 끊기기도 했다.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마른 땅을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그 마른 땅을 금방 이게 마르려면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금방 바로 여기서 뭐 한참 있다 건너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단강이 마를 때를 기다려가지고 한참 있다 건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동시에 마르게 하신 거예요. 땅을.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동시에 마르게 하셔가지고 그 길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이쪽에 여러분 여기 이쪽에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 지금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해서 건넜다. 이쪽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쪽에는 두 지파 반이 이쪽 동쪽에 차지했어요. 이 땅 이쪽 동쪽으로 두 지파 반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몇만 명, 4만 명이 11만 명이 왔는데 한 4만 명 정도가 이쪽을 건넜대요. 왜냐면 우리가 이 땅을 여기 전쟁해야 되잖아. 전쟁에서 지금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지 않은 거야. 이제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여인들이나는 이쪽에다 동쪽에다 놓고 정말 전쟁할 군인들을 데리고 여기를 요단강을 건너서 거의 한 11만 명 중에 4만 명 한 3분의 1 정도만 이 길을 건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가서 그 언약궤를 들고 중간에 가서 서 있으라고. 요단강 중간에 가서 서 있고 그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 그 중간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 중간에서 서 있게 하셨을까요? 왜 중간에 서 있으라고 했을까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언약궤가 누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면 이 일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마른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한 가운데 있어요. 한 가운데 있고 그게 상징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을 지나가고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지나갔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12명의 지파잖아요. 한 지파에서 12명에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들고 있는 그곳 있잖아요. 그곳에서 돌을 치하래요. 돌을 각 지파 12개 지파별로 12개의 돌을 치해서 가져오래. 어디로? 그 자기 건넌 쪽 서쪽으로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 돌을 요단강 한 가운데서 돌을 메고 가져와가지고 그쪽 건넌 그곳에서 이렇게 돌을 쌓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언약궤에서 발을 딱 올려놓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지로 올려놓자마자 요단강은 다시 유유히 흐르게 됩니다.
요단강.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 돌들을 보면서 뭐를 느끼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 이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 일을 보고 느끼게 하시고 또 뭐냐 자녀들이 야 저 돌 저거 뭐예요? 밖에 있는 저 돌 저거 뭐예요? 요단강에 거기 길가에 있는 그 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큰 이적을 행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라고 사람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감사일기를 쓴 걸 보고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렇게 그 글 속에서 내가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느끼고 있지 말고 자신도 느끼지만 자꾸 그 느낀 이야기를 딴 사람한테 나누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지금 주님이 그러잖아. 이 돌들 뭐라고 하냐면 가르쳐라. 이거 요단강 건너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라니까 그거 행하신 일 가르쳐라. 기억해내라.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 응답 받은 일을 혼자만 이렇게 꿍꿍 이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선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도와주셨어. 하나님 나 이렇게 하셨어. 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서 우리의 삶을 어렵다 하지만 정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물을 밟아야 되잖아요. 물을 시퍼렇게 밟은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물을 밟고 나가는 그 믿음. 나아갈 때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길을 열어놓고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믿음으로 갈래요. 어렵습니다. 지금 저 싸우러 갑니다 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싸우러 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길을 활짝 열어놓고 야 평안히 잘 가라. 너의 인생에 그냥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너는 그냥 꽃길만 걸을 거야. 이거 아니라니.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갑니다 하고 한 걸음 뛰어나가. 왜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그냥 멈칫하지 말고 그냥 난 안 돼 하고서 절망하지 말고 한 걸음 뛰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게 길을 여시고 그 문제 여러분 해결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가 없어지기도 하시고 그 문제가 여러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니까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문제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이 문제를 제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는 중국인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다니지 말고 하나님 이건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게 요단강을 길을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도 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문제 속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믿음으로 정말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정중에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뚫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들의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제 안에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셔서 이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또 꿈이 없는 친구들 꿈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살아계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도움받아서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친구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하시고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희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발을 띄워놓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믿음의 발을 띄워놓는, 믿음의 발을 디디는 친구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마다 어려움